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22절 2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2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게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이번 우리 또 다민족 집중훈련을 하신 많은 분들, 특히 우리 신영아 목사님, 또 통역하신 우리 전도사님, 또 우리 동역하시는 모든 우리 대전 우리 목사님들 수고 많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좀 몸이 안 좋아서 이번에 참석을 못하고 그래서 굉장히 좀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시간에 제가 우리 이제 현장도 그렇고 특히 우리 선교 현장에 있는 우리 목사님들 어떻게 하면은 지역을 복음화하고 그리고 더 나가서 민족 세계 복음화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 부분은 그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겠죠. 바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래야 하나님께 그 사람을 통해서 현장을 살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사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봐서 그러고 역사적으로 봐도 그렇고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소수지만은 그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 몇 사람 오늘도 말씀하셨잖아요. 출애굽의 역사를 이룬 것이 가나안 정복까지 하면 7명이었다. 그 사람을 우리가 찾을 수만 있다면은 이제 거기에 대한 우리가 현장 우리 전도자들이 그리고 목회자들이 눈이 열려야 되는 거죠. 사실 저는 다락방을 만나기 전에 일반 목회를 하면서 이 눈이 열리질 않았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걸 느끼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쓰시는 사람이 따로 있구나. 그거를 오히려 이 나이가 내가 더 들어서 내가 교회 지금 원로 목사로 현직에서 은퇴를 했지만은 그게 더 마음에 와닿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쓰임받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제가 좀 시간이 좀 있다 보니까 이제 다시 이제 신앙의 위인들에 대한 전기를 다시 이렇게 봅니다. 전번에 보았지만 다시 한번 좀 세밀하게 봐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부름을 받게 되어졌으며 그 사람이 부름을 받은 그 가정 배경이나 이 모든 것은 어떤 것인가를 제가 살펴보았어요. 놀라운 게 뭐냐면은 세상 쓰임받는 지도자와 그 기준과는 전혀 관계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겠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세상에 성공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은 뭐 학벌이 좋아야 돼, 가문이 좋아야 돼, 배경이 있어야 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뭐 세상에서 뭐 지금 피가 터지도록 열심히 공부하고, 그래 좋은 대학 나오려고 하고, 유학도 보내고, 가문이 좋아야 된다고 하고, 배경이 있어야 된다고 하고, 이런 것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그런 거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조건과 배경과도 별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어거스틴, 여러분들이 어거스틴의 전기를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젊었을 때 굉장히 방탕하고 타락된 사람이었어요. 어머니의 기도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사람이 완전히 변화가 돼가지고 한 시대를 움직이는 전도자요, 목회자요, 신학자가 됐고, 사실 우리가 신학적인 이 중요한 것을 얘기하게 되면 누굽니까? 성경에 나오는 바울, 그 다음에 우리가 손꼽는 게 뭐죠? 어거스틴. 그 다음에 손꼽는 누굽니까? 칼빈입니다. 가장 정통적인 신학, 가장 성경적인 중심의 신학을 말할 때에, 신학자를 말할 때 말하는데, 사실 이 어거스틴 가문 아버지 불신자잖아요. 그 유대인 아닙니다. 이런 여러 가지 보게 되면은, 그래도 뭐 루터도 제가 세미나에 봤어요. 루터 가문 별 볼 일 없습니다. 그리고 칼빈 가문도 이렇게 보면은 뭐 그런 위대한 신학자가 나올, 위대한 전도자가, 위대한 목회자가 나올 가문이 아니에요. 전혀 그거 상관없어요. 조지 밀러, 뮤디, 뭐 록펠러, 존 워나 메이커, 뭐 성경에 나오는 다윗도 그렇지만은, 이런 것을 봤을 때 전혀 세상과는 그런 조건이나 인간의 조건이나 능력과는 별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 쓰신 거예요. 아, 하나님이 들어 쓰시면 되구나. 그걸 내가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사람은 굉장히 숫자가 많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소수지만 한두 사람을 통해 가지고도, 10명도 안 되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도 종교 계획을 익히잖아요. 우리가 종교 계획을 생각하게 되면은 우리 손꼽는 인물들이 10명도 채 안 됩니다. 뭐 여러 사람 이름을 대도 10명이 안 돼요. 근데 그 사람을 통해서 완전히 세상을 뒤집고 천지개벽하는 역사를 이루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을 찾을 것이냐는 건데,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은 다시 말하자면은, 아주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어요. 우리의 노력과 방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9장 15절에 16절을 보면 앞에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그걸 제가 가장 중요한 부분만 잘라가지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는 이제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 하나님 은혜를 말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모집을 했습니까? 12제자 세우기 위해서 무슨 기준을 정해서 시험을 쳐가지고 합격된 자를 세웠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마가복음 3장에 보면은 원하는 자를, 누가? 예수님이 직접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나온지라. 마태복음 4장 19절에도 예수님께서 사회 현장을 가시다가 그 바닷가에 어부,
베드로를 부르셨잖아요. 거기에 네 사람 부르셨잖아요. 나를 따라오너라. 아무 무슨 말도 앞뒤도 없이 무조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6절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잘 아다시피 안디옥 교회에서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하게 돼요.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선교가 시작되어지는데 그 선교사로 두 사람이 선발됩니다. 누가 이 사람을 선교사로 세웠습니까? 분명히 거기에 성령이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완전히 하나님의 절대주군. 말하자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이 누구냐? 그거는 사람의 능력이나 방법이 아니고 이걸 우리가 아주 세밀하게 보고 그리고 깊이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누가 하나님을 쓰시느냐? 누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냐? 두 번째 조건은 비슷합니다마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서요. 하나님을 쓰임받는 사람은 다른 게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에베소서 1장 1절, 3절에서 6절을 보면은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게 되어졌는지, 구원받기 전에 이미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을 자를 예정하셨다고 했어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택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됐습니까?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랬으면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것도 없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아 구원받았다고 교만할 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주신 하나님의 은혜 날마다 나같이 모자라고 구원받을 자격도 능력도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와 거기에 대한 늘 감격과 그 기쁨이 넘치는 사람. 이제 우리 전도자들이 그리고 목회자들이 이 사람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늘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 늘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 그 감사와 감격에서 자기도 모르게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은 완전히 그 시대가 뭐죠? 네피림 시대가 됐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서 결국은 자기가 모든 가족들을 구원받게 되어졌느냐?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렇습니다.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눈은 어디냐? 누가 하나님께서 절대주권 속에서 택한 사람이냐? 누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냐? 그걸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이냐면은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을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의 관심은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개인적인 미션을 다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관심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죠? 그것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그 때와 계획하는 아버지가 자기의 권한을 주셔서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어떻게 이 애굽 시대에 요셉이 귀하게 쓰임받았습니까? 그 쓰임받은 비밀이 창세기 41장 38절에 나와 있잖아요. 바로가 고백했지 않습니까? 너처럼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느냐. 그리고 언제부터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시작합니까? 모세는 사실 애굽에서 공주의 양아들이긴 하지만은 애굽의 최고의 학벌을 그리고 공부와 또 실력과 지도자 훈련을 다 받았지만은 별 볼 일 없었습니다. 결국은 사람을 죽이고 살인자 지명 수혈을 받아가지고 도망가는 신세가 되어졌고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처가살이하며 양을 치는 목자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거의 인생 이제는 실패했다고 할 만큼 이제는 나이가 80세가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80세 되는 어느 날 직접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나이도 많고 아무 배경도 없고 능력도 없는 그 모세가 지팡이 하나만 들고 바로 왕 앞에 가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거기서 10가지 기적을 행하고 마지막 6월절 피 제사를 통해 가지고 아무도 할 수 없는 자기 민족을 해방시키는 조개의 역사와 그 뒤에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홍해의 기적, 광야의 기적을 계속 이어갈 수 있었고 결국은 그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사람의 능력입니까? 사무엘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어졌는지 사무엘상 3장 19절에 기록되어 있죠. 사무엘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니. 사무엘이 하는 말은 그대로 성취된. 왜?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에게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거지. 하나님 주신 말씀이니까 그대로 성취되는 것이지. 다윗이 어떻게 최고의 왕으로 성전을 건축하고 최고의 이스라엘의 존경받는 인물이 되어줄 수 있었습니까? 사무엘상 16장 13절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고 난 이후에 그 사무엘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된 그 후로부터 이 비밀을 깨달은 엘리사가 자기 스승이 마지막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될 때에 한 가지 소원을 이뤘습니다. 선생님의 그 성령의 능력이 내게 갑절이 있기를 원하나이다. 다니엘서 1장 17절에서 20절을 보면은 어떻게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특히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서 그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그리고 다리오 왕, 심지어 나라가 바뀌지요. 메데파사가 돼서 고레스의 왕까지 영향을 끼칠 정도의 능력을 가할 수 있느냐? 그게 답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는 이 세상 지식으로는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신비한 비밀과 능력과 하나님 세계에 대한 그 비밀을 다니엘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최고의 지성이요, 최고의 서비스라도, 최고의 능력 가진 자라도 다니엘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지혜와 지식과 능력이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자세히 보게 되면은 하나님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절대주권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 특별한 능력을 준 비밀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쓰임 받을 수밖에 없는 신앙의 비밀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신앙의 비밀 첫 번째가 제가 보니까요, 절대 믿음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100% 믿을 때 그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어떤 경우에도 불신앙하지 않습니다. 다니엘 세 친구는 사자굴 속에 들어가 그 불모 속에 들어가는데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분명히 자기가 사자굴 속에 들어갈 줄 알면서도 그는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그대로 실천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기본 시간이 필요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에 절대 순종할 때에 그 말씀 성취를 계속 체험하게 되어질 겁니다. 하나님 앞에 쓰인 믿음의 사람들은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분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요즘 우리가 말하는 24시 기도의 사람이에요. 요즘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본부 메시지에서 나오는 게 뭐죠? 기도입니다. 777 기도, 그리고 삶 집중, 삶 응답. 제가 잘못 들은지 모르지만은 제가 좀 기가 조금 잘못돼가지고 잘못 들은지 모르지만은 나는 요즘 유광수 목사님이 기도 소리밖에 안 하는 것 같아요. 기도에 대한 말씀은 계속 하는 것 같아요. 전도, 처음에 우리가 전도에서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그런데 요즘 이 양반이 조금 이상해. 왜 전도에 대한 말씀 안 하시고 기도에 대해서는 저렇게 계속 섰다면 서론 부은 기도, 그것도 이제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호흡하면서 기도해라. 저는 이 목사님이 이제 30년 이상을 우리가 함께 이 다락방 전도운동을 하면서 온 결과 느낀 게 뭐냐? 전도는 우리 능력 가지고 되는 거 아니에요. 전도는 우리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돼요.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셔야 돼요. 현장에 가지만은, 그러나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동역자로서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전도자를 붙여주셔야 되지.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 다 아셔요. 그래서 바울의 전도 여행 가운데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거기 뭐요? 그 지역을 살릴 제자를 탁 예배해 놨다가 바울에게만 딱 붙여주시잖아요.
그게 루디아요. 그게 야손이요. 그렇죠. 에베소 지역에는 수많은 제자들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부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을 일으키기 위해서 얼마나 신기한 방법을 역사하십니까? 저는 이럴 때마다 좀 소름이 끼칠 정도로, 야, 하나님 이렇게 하시구나. 바울이 어디를 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 바울을 함께 하면서 동역자로서 자기의 목이라도 내릴 정도로 세계복음을 헌신할 그 산업인 중직자를 하나님 부시기 위해서 어떤 작업을 하셨습니까? 로마에서 수방대에 나오도록 했어요. 해서 어디로? 고린도에 와서 정착하게 하셨어요. 그 전에 또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에덴에서 사역하시다가 자기 나름대로는 큰 실수는 아니지만은 에베소 지역에서 이 바울이 거기서 하다가 굉장한 그 문제 속에 빠지게 됐잖아요. 아데네, 제가 생각하네요. 아데네에서 자기 나름대로 자기 배운 실력과 철학과 굉장한 자기 지식을 가지고 막 복음을 전했는데 별 열매가 없었어요. 고린도 전서에 기록되어 있지요. 내가 이제부터는 십자가에 예수 외에는 말하지 않겠다. 그리고 난 후에 고린도에 도착했는데 이 두 사람이 너무나 신기하게, 바울은 유대인들은 신기하게도 어디든 살아남을 수 있도록 특별한 기술을 하나 익혔는데 천막 짜는 기술을 바울이 익히고 있기 때문에 천막한 그 사업하고 있는 브리스길라와의 만남, 그것이 영원한 만남으로 로마 복음화까지 이루게 되어진 그 장면을 제가 생각하면서 이게 사람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은혜 주셔서 만나게 하시는, 그래서 24시 기도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시대마다 전도자로 귀하게 쓰임받은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세계 선교대회를 마치고 또 집중훈련 끝나고 이제 돌아가는 마지막 기회를 기다리고 있는 이 다민족 중요한 우리 스리랑카 또 인도네시아 우리 사명자들 그리고 중요한 주의 종들, 하나님 함께 오늘 전도학교에 모이게 하시고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하나님의 귀한 세계화의 뜻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